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내가 그 사람 곁에서, 내가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그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주일마다 묵상했던 사람을 세우는 성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강해를 다 마치고,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일평생을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달려간 노 사도의 마지막 서신, 참 귀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귀한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2023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부르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기를 사모할 것이고, 또 하나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주제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이 매 주일 강단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총 6장으로 이루어진 디모데전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13권의 성경을 쓰는데, 그 13권의 성경 중에 9권, 3분의 2가 넘는 상당한 분량에서 자신을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된 바울.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런 식으로 바울은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안 하고,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자를 대리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바로 사도라는 말의 핵심이지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늘 부르는 이유는 내가 왜 여기에 있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걸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곳에 왔고 지금 그분이 내게 맡기신 그분의 일을 대리하여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늘 기억하며 그 자리에 있고 그 일을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라는 호칭을 보내심은 받은 자라고 정의한다면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다 사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분을 대리해서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면서 그 일을 힘을 다해 애써 감당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평생
너무나 충성스럽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 성도의 이런 자기의식, 이 세상과 참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은 자신을 말할 때 능동태로 말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지요. 내가 결정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선택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것이고, 내가 고려하여 자녀를 낳은 것이고, 모든 것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뭘 하고 뭘 안 하고 자신의 삶을 다 능동태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다 수동태로 말하며 살지요. 수동태로. 이곳에서 일하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내가 대리해서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있는 장소, 내가 하고 있는 일, 모든 것을 수동태로 바라보면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흡족해 하기만 바라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한결같게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고,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마다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시고 그 가정에 보내신 줄 알고,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과 기회를 주시면서 그 직업으로, 그 일터로 보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그곳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리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단지 남들 보기에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만 사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신 그분이 나에게 위탁하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곳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잘 물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온 거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일을 맡기셨다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늘 말씀의 자리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그분께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을 내가 대신해서 양육해야 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이 귀한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늘 묻는 것이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습니까? 하도 많은 직업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일터 가운데 저를 이 직장으로 보내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고, 하나님 왜 저를 이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물으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수동태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꼭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는 것이지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 일을 하도록 그 자리로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면에서는 바울과 동일하게 사도라고 우리도 부를 수 있지만, 직분으로서의 사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직분으로서의 사도, 사도라는 직분은 초대교회로 끝이 난 거예요. 12사도들과 바울로 사도라는 직분은 끝이 난 것입니다. 특정한 시기에만 한정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 시대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전하도록 세우신 특정한 직분이 사도이기 때문에 직분으로서의 사도직은 이제 끝난 거예요. 오늘날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사도 운동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인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직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예언을 오늘날도 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변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의 자기 인식,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자리에 가고, 아닙니다. 남들이 안 가고 싶은 자리니까 나도 안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인 줄 알기에 그곳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나를 옮기실 때까지.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이지요. 내가 선택해서 이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또 이 가정을 떠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결정해서 이 직장에 오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내가 결정을 해서 직장을 옮기고 사업을 그만두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면,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었으면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는 수동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신 것이고, 그 가정에 보내신 것이고, 그 일터로 보내신 것이고, 그 교회로 보내주신 것이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대리해야 되니까 더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면 가고, 그 일을 하라면 하고,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받게 될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디모데는요 참 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할머니 로이스는 디모데보다 훨씬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근데 바울이 그를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나를 참 많이 닮아있다. 그치요? 아버지가 행하는 바를 잘 따라하는 아들, 이런 의미일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디모데를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늘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도 바울과 똑같이 이 디모데 역시도 복음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자녀는 없습니다. 바울이 결혼을 안 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육신의 자녀, 자기의 배로 낳은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과연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지금까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까지 거의 30년을 사역을 해왔는데, 나는 과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누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뭘 보고 네가 참 잘 살았구나, 이런 인정과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참아들 누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영혼에게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열정, 그리고 필요할 때는 내 재물까지 들여가면서 한 영혼을 잉태하고 해산하고 양육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지요. 그분은 영혼을 그렇게 귀히 보시니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 먼저 되어서 말씀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면서 영혼을 잉태하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나는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 출생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양육해낼 수 있는 그런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되기를 너무나 기대하는 것이지요. 단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저만의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요. 영혼을 섬기는 한 사람의 목회자와 설교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잘 믿게 하고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만 하면 된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직접 잉태하고 직접 출산하고 직접 양육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양육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입만 열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약해졌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잘 양육해야 된다 말하지요. 근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누가? 물론 집에서 육신의 부모가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물론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2부와 1부, 부장들과 교사들과 간부들, 그 간사들도 잘 양육해야지요. 그러나 그 일이 육체의 부모에게만, 교육관에 있는 분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다하여 영혼의 잉태와 영혼의 해산과 영혼의 양육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온 교회 안에 영혼을 잉태하고 영혼을 낳고 영혼을 양육하는 열기, 그 열기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 내가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에 조금도 관심도 없으면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있고 없고 문제고 위기고 이런 말하는 거 아니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제 됐다. 그만 올라와라 하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주의 말씀으로 영혼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주를 믿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도 쑥 들어가서 내 수고가 어떤 식으로든지 사용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하고 그 사람들이 뿜어내는 열기가 온 공동체 안에 가득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열기가 가득한 교회. 예배를 준비하는 지체들이 그래서 내가 맡은 바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그 기저에는 이 예배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를 원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귀에 다 제대로 들리기를 사모하면서 음량 하나도 조정하는 것이고 조명 하나도 조정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영적 분위기도 다 같이 만드는 것이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의 담력을 주기 위하여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같이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누가 보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확신이 도대체 뭘까? 이런 궁금함이 가질 정도로 예배 한 번 드려도 나 오늘 은혜 받는 거 그건 골방 가서 그것은 은혜 다 받고 이 자리에 와서 어떤 한 영혼이 우리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일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쓰이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영혼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해주시사 그 사람의 얼굴빛을 보면서도 이 사람에게 요즘 무슨 근심이 있나 염려가 있나 그것 뜯어봐서 그 가운데 교제자로 이어지고 모든 것들이 영혼에 대해서 다 집중되어지는 그런 열기가 있는 교회 말입니다. 저 같은 설교자 역시도 말씀을 그냥 준비한 것들이 아니라 그때 죽을 영혼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 정말 잘 양육받기를 원하면서 주중에도 한 번씩 전화도 한 번, 문자도 한 번 해보는 것이고 정말 집이 멀면 내가 좀 돌아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좀 데리고 같이 교회에 오려고 하고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그 가운데 속에 오늘 성도들의 교제를 너무 돕고 싶어서 그 가운데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이런 열기 말입니다. 열기, 영혼에 대한 열기, 이게 있어야지요. 단지 교회 안에 큰 문제 이런 거 없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시끌시끌 하더라도 이제 막 영적으로 갓 태어난 그 어린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해야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의 울음소리 아직까지 낯설고 아직까지 잘 몰라서 말도 이상하게 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보면서 그렇지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그 모습들을 갖다 다 받은 그 영혼을 양육하려고 하는 온공대 열기 그거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영혼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한 일에 모든 성도들의 열정이 모이고 모일 때에 그거에 수많은 디모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낳은 참아들 누구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편만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기도 안에 그 영혼을 잉태하고 기도하면서 출산하고 그렇게 출산한 다음에도 내 품에 딱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을 먹이다가 부활절, 추수감사절에 이 앞에 그 영혼이 딱 서서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딱 보는 그 기쁨과 감격 이게 뭔지를 온 공동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입교하는구나 오늘 누가 세례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나도 그 열기에 함께 했기 때문에 야 오늘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이걸 보는 것이지요. 내가 그 가운데 속에 나의 많은 것들을 쏟으면 쏟을수록 이 가운데 세례받을 때 마치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손수건 매도 여기 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서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온 공동체 열기가 되어야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안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섬기는 일이 참 수고롭고 어려운 거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가치로운 일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없는 것이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천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말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지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크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그 영혼을 먹이고 기도로 그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내 인생에도 믿음으로 낳은 참아들 디모데라고 부를 수 있는 영혼들이 반드시 여러분과 제게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경건한 가정에 태어나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자라나고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선배를 영적인 아버지로 만나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처음 만나서 함께하기 시작을 했고 바울이 순교할 때 그 곁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준 몇 안 되는 동역자였어요. 자신의 영적 아버지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요청할 때마다 아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참 신실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고
사도 바울이 한 62세에서 64세 그때쯤에 순교했다고 기록이 남아있는데 디모데 역시도 그때쯤 나이에 순교했다. 이렇게 교회 역사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면에서 사도 바울을 쏙 빼닮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이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했을까. 그치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참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를 때마다 얼마나 내게 감사했을까. 내 육신의 배로 낳은 그 자녀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세워놓은 그 영혼을 믿음의 아들로 온전히 양육해내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 바울이 자신이 순교할 때가 다 된 줄 알고 자신이 붙들고 일평생을 달렸던 그 복음의 바톤을 딱 넘겨줄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가 감격했을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지금 당장에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떠났을 때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계속해서 그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육자들과 참 많은 성도들이 제 뒤에 남아 있어야, 그래도 오주호 목사 참 애썼다, 이런 평가 주님께 받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조금만 힘을 쓰면 표가 납니다. 그렇지요? 다른 사람 볼 때 이 일 저 일 열심히 하면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있었던 그 비어있는 자리, 내 영혼으로 낳은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채우고 있는지 그걸로 다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작년 출산율이요 0.78명입니다. 부부가 한 명을 채 낳지 못했어요. 작년 한 해만 한국인이 12만 명이 줄었습니다. 육신의 배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내 영혼의 배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 더더욱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일평생 주를 위해서 달렸던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떨어뜨려 놓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유럽이죠. 에베소는 오늘날의 터키, 트루키에를 말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을 때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전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에베소의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 이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예요. 옆에 보게 되면 유럽이 여겨지는 거예요. 저기 마게도냐 있죠. 저 위에 빌립보 바로 위에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갈 때 에베소, 여기는 소아시아거든요. 그 유럽과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지예요. 로마 제국이 이곳을 관할할 때는 에베소를 소아시아의 마치 수도처럼 두었던 것이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가 얼마나 영적인 전략적 지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 3년 동안이나 눈물로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가장 오랫동안 머물며 사역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저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저 자리에 이런저런 사상들도 막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유럽의 사상들이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다른 교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쏟아놓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3절 하반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꾸짖어라, 쫓아버려라.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던 바른 교훈을 위협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고 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인지. 한 영혼을 잉태하고 해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정말 예쁘고 멋있고 딱 세워놓았는데 어느 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바른 교훈을 다 엉망으로 오염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모두를 다 쏟아부은 사람들은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 7개의 교육기관들이 어렸을 때부터 쫙 양육해서 그 가운데 세상으로 보내놨는데, 세상 가운데 속에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떤 교제를 했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아름답게 하던 고백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피눈물 나는 얘기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언제나 바른 교훈을 다른 교훈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핏덩이 같은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조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에 이를 때까지 바른 교훈을 다른 교훈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정말 생명을 걸고 싸워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디모데 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날에도 다른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은 이단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전해준 바른 교훈을 위협하는 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청교도들, 무려 400년 동안이나 신학과 신앙의 번영을 이루었던 영국 교회가 왜 오늘날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졌습니까? 참 많은 학자들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틀림없이 있겠지만 저는 그게 원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건 그저 결과인 거예요. 당연한 귀결이지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이 바른 교훈을요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진리에 대한 변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거. 바로 거기서부터 영국 교회가 흔들리듯이 이제는 너무나도 엉터리같이 모든 것들이 옛 이야기로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18세기 말과 그리고 19세기를 거치고 특별히 20세기 초에 여러분 급속도로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에 정말 큰 위험성이 2가지가 있는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요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내포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한 속임수인지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내포하고 있다.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이 가운데 어떤 말씀은 단지 그 주변 문화에 영향을 받은 신화일 뿐이고, 또 어떤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꾸며낸 이야기고, 그런 것을 다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와 이성이라는 깔때기에다가 성경 66권 말씀을 다 집어넣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모든 걸 깔때기에다 다 걸러내니까 맨 마지막에 뭐만 떨어져요? 윤리만 떨어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윤리만 남은 거예요.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하니 어떻게 영적 싸움이 되겠어요? 어떻게 생명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겠냐고요. 어림도 없는 일이지. 또 하나 중요한 그들의 특징은 이것도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중생, 거듭남의 필요성을요, 그들은 간과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다음 세대가 양육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인격과 인격이 딱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단지 교회에 출입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좋은 모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모범으로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살고 죽느냐의 문제로 기독교 신앙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문화로 본 거예요. 여러 종교 가운데 속에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들의 삶의 양태, 이 정도로만 봤다고요. 그러니 그 가운데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바른 교훈을 완전히 오염시켜 놓은 것이지요. 말씀과 삶이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다 사라져버리고 삶이 문화로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신학은 사라져버리고 그 가운데 윤리만 남아버린 껍데기 같은 화석과 같은 종교. 생명력이 없어요. 물론 우리도 예수님이 내 삶의 모범이 되신다는 것은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범이 되어줘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을 내가 닮기를 원하는 본으로 삼는 거예요. 구주가 되는 그 과정, 중생과 거듭난 과정은 싹 빠져지고 그냥 내 삶의 모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단지 본이 되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대속의 죽음인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의 싹슨 사망, 내가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가 다 전가되어지는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이루신 의가 내게로 다 전가되어서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다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걸 단지 삶의 모범 정도로 한 분으로 그분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거기서 중생의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진실하게 믿고 고백할 때 거기서 내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진리의 핵심인데 그게 희미해져 버린 것이지요. 자유주의 신학이 진리에 대한 변별력을 잃어버린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과 내 자녀들의 영혼이 죽고 사는 그 시뻘건 십자가 복음을 오염시켜 버렸어요. 예수 믿는 것을 고작해야 내가 선택한 하나의 문화 정도로 삶의 양태로 우리 부모가 나에게 그냥 전해준 이렇게 저렇게 사는 방식으로 거기서 어떻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시대의 교회들은 늘 부흥과 쇠퇴를요 반복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흥하고 쇠퇴하고 다시 쇠퇴했다가 부흥하고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나 진리가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진리의 문제만큼은 생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저 설교 시간에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냥 이 세상의 처세술 정도로 윤리적인 교훈이나 조금 듣고 내가 마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그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참아들 디모데를 그 에베소에 남겨놓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시죠. 여러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이곳저곳 등장하는 그 시대에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바른 교훈으로 영혼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해야 된다. 반드시 그 영혼 지켜내고 보호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얼마나 힘을 다해서 영혼들을 노략질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예 거리 나서 대놓고 다른 교훈들을 선포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 영혼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과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 사명감, 영혼을 맡기셨다는 그 사명감으로 신실하게 목양하는 것이고, 우리 부장님들과 우리 교사들 역시도 그 사명감 가지고 내가 그곳에 있는 줄 알고, 단지 그 예배 시간에 1시간 반 정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주간 기도하고 사모하고 어떻게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는지, 이 생명 말씀 전할 수 있는지 그걸 잘 고민하고, 내 인생 앞에 불쑥 찾아오는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일들도 내 코앞에서 저 끝까지 쫙 줄을 서 있지만, 매 주일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 한 번 들을 때에도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인 줄 알고 귀담아서 듣고, 내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 속에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문을 열고 내 자녀 들여보내는 것이고, 청소년부, 청년부에 속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이미 심각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영혼 지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겹겹하게 그를 보호하기 위해 온 교우들이 달려들고, 우리 안에 그래서 진리에 대한 변별력이 좌우의 날선검처럼 예리하게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같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는지 말씀의 자리에 기도자 늘 진지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낳은 참아들 디모데, 나에게도 그런 영혼이 꼭 있기를 사모하고, 영혼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고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과 영혼을 세우려고 하는 열기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무엇이 바른 교훈이고 무엇이 다른 교훈인지 제대로 변별하지 못하여 미혹당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함께 상고해가는 동안 진리에 대한 변별력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내 믿음은 흔들려고 하는 그 어떤 영적 공격에도 잘 맞서서 싸우는, 그래서 나도 안전하고 너도 안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한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